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교독합시다. 8장 1절에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시는 바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 먹는 이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몸밖에 없는 줄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칭하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느니라. 그러나 이 지식은 사람마다 가지지 못하여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해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친구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아니하여도 부족함이 없고 먹어도 풍성함이 있으리라. 그런즉 너희 자유함이 약한 자들에게 거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이 있는 자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약한 자들의 양심이 강렬하여 어찌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네 지식으로 그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내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식물이 내 형제로 실족해 하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지 않게 하리라. 아멘. 오늘 읽은 말씀은 우상 제물에 대한 바울의 말씀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지금 이렇게 편지를 받고 주고하는 이 당시의 사회 풍토가 우상이 굉장히 성행했고 막 별별 이런 형상들이 다 만들어져서 섬기고 빌고 뭐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가 팽배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발전을 했고 성적으로는 문란하고 온갖 잡다한 우상들이 가득한 그런 도시, 그 속에 있는 자들을 향해서 바울은 복음의 편지를 썼고 또 그들은 편지를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바울에게 이런저런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바울은 대답을 하고 이런 내용들 전체가 고린도전서 안에 녹아있는 이야기입니다. 1절을 제가 다시 보겠습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우상 제물에 대해서 우리가 이미 복음을 아는데 이걸 먹지 말아야 됩니까? 먹어도 괜찮습니까? 뭐 이런 내용의 질문을 했을 때 바울이 답변하기를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운다. 이게 우상하고 어떤 연관이 있습니까? 우상 제물 그리고 우상 섬기고 난 이후에 그게 뭐 바쳐진 음식 우상 제물을 먹어야 됩니까? 안 먹어야 됩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바울의 대답은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덕을 세운다. 이런 답을 했어요. 이게 좀 과연 우상 제물 먹느냐 먹지 말아야 하는
하는 말에 대한 적절한 답일까? 약간 이런 생각이 들지요. 우선 이 질문을 한 교인들은 지식이 있어요. 어떤 지식? 우상은 원래 뭐 없는 건데 사람도 그냥 지내고 만들어내는 건데 거기에 뭐 제사를 드린다고 해서 그 음식 뭐 아무것도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걸 뭐 먹어야 되니 말아야 되니 그런데 왜 우리가 신경을 써? 뭐 먹을 수 있으면 먹고 필요 없으면 안 먹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우상제물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뭐 예를 들면 길을 가다가 삼거리가 있고 거기에 약간 공터가 있어서 나무도 심고 그늘도 있고 그렇게 하는데 어떤 사람이 그 삼각형 된 그 공터에 뭐 배도 하나 올려놓고 사과도 하나 올려놓고 음료수도 한 잔 갖다 놓고 하면서 뭐 이렇게 절을 하면서 뭔가를 빌어요. 가만 보니까 자기가 새 차를 샀는데 사고 안 나게 해달라고 그 삼거리에서 음식 이렇게 차려놓고 자기 혼자 이제 빈단 말이죠. 근데 그걸 또 치우면 되는데 그냥 그 사람이 그냥 그걸 차려놓고 그냥 가버렸어요.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그걸 보면서 거기 또 마치 음료수가 한 잔 주스 같은 게 있어가지고 야, 이 목마른데 이거 누가 이걸 놔뒀냐 그러니까 옆에 지나가는 사람이 야, 그 길거리 다니는 사람이 새 차 사가지고 고사 지낸 거야. 그러니까 고사를 지냈던 말은 그건 지일이고 나는 목마른데 그럼 한 잔 마셨다 이 말이야. 이 우상 제물에 관한 이야기잖아요. 복음을 아는 사람들은 그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먹어야 되면 먹을 수 있고 안 먹을 수도 있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에게 질문하는 이 우상 제물 먹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라고 얘기했을 때 이 사람들은 이제 이미 복음에 대한 지식을 가졌기 때문에 우상은 원래 없는 거고 뭐 아무것도 아니 그게 뭐 제물 드렸다고 해서 그게 우상이 뭐 받는다든지 그런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니까 먹어도 되잖아요 라는 이런 뉘앙스를 가지고 바울에게 질문을 했어요. 근데 바울이 먹고 말고를 떠나서 먼저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덕을 세운다 이렇게 답을 했다 이 말입니다. 너 그거 아는 거 그거 틀린 거 아닌데 그거 네 아는 대로 행동을 하면 교만에 빠지게 되고 네 지식을 떠나서 사랑을 생각해라. 주님을 사랑하고 형제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바울은 지식을 쫓아서 행동하지 말고 이렇게 돼버리면 맞다 아니다 뭐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생각하지 말고 덕을 쫓아서 뭔가를 해라 이렇게 했을 때 여기는 이제 약한 형제 우상이 진짜 있는지 없는지 아니면 진짜 우상의 음식을 먹으면 괜히 우리가 찝찝하고 뭐 이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약한 형제들을 생각하면서 네가 행동해야지. 네가 마음대로 행동을 해서 네 자유를 통해서 우상 뭐 아무것도 아니야 하면서 먹었을 때 약한 형제들이 같이 우상에 동참을 우상 음식에 동참을 하면서 마치 우상이 뭔가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뉘앙스를 준다면 네가 형제를 실족시키는 결과를 낳는다. 우리의 자유가 다른 사람의 연약함 때문에 막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게 억울하다고 이렇게 생각하냐?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나는 모든 음식을 먹을 수 있지만 내가 이 음식 먹는 것 때문에 다른 형제가 실족한다면 나는 영원히 그 음식 먹지 않겠다라고 바울이 이렇게 결론을 냈습니다. 지식은 나의 정당함, 내 행동 이거 전혀 문제가 없어. 그래서 자기 정당함을 드러내죠. 근데 사랑은 예수님을 드러내요.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성도는 주님의 도구잖아요.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드러내고 자랑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자가 성도잖아요. 성도 개인이 뭐 잘된다 못된다 이게 내가 맞으니까 나는 정당하다 이렇게 자기의 정당성을 드러내야 할 존재가 성도가 아니라
주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살아계셔서 내가 지금 이렇게 존재하게 됐습니다라는 나의 존재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나를 존재케 하신 분이 중요한 거잖아요. 성도는 그 이야기를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 문제, 우상 제물 먹는 문제, 그 외에 절기를 지키는 문제 등등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왜? 아직은 복음이 제대로 정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걸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안식일을 지킬까 할례를 행할까 뭐 별별 문제가 다 있잖아요. 아직은 초기니까. 근데 바울은 하라 하지 말라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면 왜 하며 하지 말아야 하면 왜 하지 말아야 하는지 너희들 분명히 알아야 된다. 너희 유익을 위해서 한다 안 한다, 너의 정당성을 위해서 맞다 아니다, 이렇게 돼버리면 네가 지금 중심이 됐지 너를 세우신 주님은 2차적으로 빠져버리잖아 라고 바울이 그렇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근호 목사님 만나서 초반에 이제 막 따라다니면서 강의도 듣고 그렇게 했을 때에 저와 함께 이제 같이 신학교 다니고 이런 사람들이 이근호 목사님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하기를, 목사님 성탄절이 됐는데 원래 성경에는 성탄절도 없는데 교회에서 꼭 이런 거를 해야 됩니까? 마치 그날 예수님께서 오셨고 대단한 날처럼 이야기하는데 지금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살아 계시는데 어떤 날을 지킨다는 게 성경에는 날과 절기를 다 폐해야 된다고 했는데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이제 그렇게 물으니까 이 목사님이 날과 절기는 아무 의미가 없는데 우리는 모이기를 힘쓰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 성도가 모인다면 그 모임을 통해서 복음을 다시 이야기하는 기회로 삼으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은 어떤 사람이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기일인데 목사님 와서 예배 좀 드려주십시오 하면, 옛날에는 그들이 예수 안 믿을 때는 그날 제사를 드렸어요, 자기들이. 근데 이제는 교회 다니니까 목사님 모시고 와가지고 제사 대신 뭔가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예 없애버리면 뭔가 찝찝할 것 같으니까. 그러면 어설프게 생각하면 아니 죽은 날 아무것도 아니야, 그들이 지옥 같은 저거 이제 끝났어 라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아직 그들이 연약하니까 목사님은 간대요. 가가지고 십자가 이야기 한다는 거예요. 제사하고 상관이 없이 그 모임의 장소를 복음 전할 기회로 활용을 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이 보면서 옛날 목사님의 그 대답이 생각이 나는데 바울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했다 안 했다 먹는다 안 먹는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결혼을 시키는 것도 안 시키는 것도 혼자 사는 것도 결혼하는 것도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야. 할례를 행했다 안 행했다.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 바울은 할례 행할 이유도 없는데 일부러 또 할례를 줬다라고 하게 돼요. 왜? 나약한 사람을 위해서. 이 사람이 이방인인데 자꾸만 이방인들이 어떻게 주의 일을 하냐. 그러니까 그래 할례 받아라. 구약에 보면 할례를 행하면 그걸 이방인으로 유대인으로 인정해 주거든요. 그럼 그냥 또 하라고 해요. 이게 왜 그렇습니까? 사실은 바울이 할례 아무 의미 없다라고 또 얘기를 해놓고 왜 또 할례를 하라고 합니까? 이건 중요한 것이 무엇이 맞다 아니다, 옳다 아니다, 그걸 떠나서 이 행동을 통해서 복음이 제대로 전파될 수 있는가, 연약한 자가 말씀으로 제대로 설 수 있는가, 여기에 핵심이 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지식이 아니라 해도 된다 안 된다 이게 아니라 사랑, 이게 지금 중요하다는 거예요. 와 정말 명쾌한 대답이죠. 네가 고린도서 13장 사랑이 이제 뒤에 나옵니다. 위에 사랑을 이야기했잖아요. 바울이 이제 거의 고린도전서 결론에 가서 물론 16장까지 있습니다만 13장에 가면 거의 결론에 이른다고 보는데 거기서 사랑에 대해서 쫙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네 몸을 불살에게 내어준다 할지라도 아무 의미가 없고 방언을 말하고 능력을 행하고 어떤 일을 할지라도 주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건 아무 유익이 없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주를 사랑하는 것, 그것이 전부다 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랑은 나에 대한 사랑이 아니에요. 주님에 대한 사랑이에요. 지식은 나에 대한 사랑입니다. 사람들이 왜 지식을 찾죠? 왜 열심히 공부하죠? 나 빛내려고, 나 대단하다고 인정받으려고. 그러니까 결국은 그 교만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사랑, 주님에 대한 사랑은 내가 빠지는 거예요. 어쩌면 나를 신앙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이 사람이 지난번에 이렇게 이야기했다가 이번에 또 반대로 뒤집어서 이야기하네? 이런 식으로 조롱을 들을 수도 있어요. 근데 성숙한 자에게는 이렇게 이야기했다가 연약한 자에게도 그 수준에 맞춰서 이야기했다가, 근데 남들이 보면 저 사람한테 이렇게 이야기, 이 사람한테 일관성이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 소리 들을 수 있잖아요. 근데 바울은 형제에게 맞게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를 뭐 일관성이 없네, 왜 너는 이랬다 저랬다 하냐, 뭐 온갖 이야기를 다 들을지라도 그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린 아이에게는 어린 아이에게 맞게, 장성한 자에게는 딱딱한 음식을 먹을 수 있지만 어린 아이에게는 그 딱딱한 음식을 못 먹잖아. 그러니까 맞다 아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형제를 생각하고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어떤 결정을 하는 것이 답이지, 무엇이 옳고 그러다라고 딱 정해서 이건 해도 돼 안 해도 돼 이런 식의 판단은 그건 너 지식이고 결국 너를 교만하게 만드는 일이야 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 봅시다. 그러므로 우상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이거 다 이제 복음 처음 들으면 아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초반적으로 아는 사람들은 우상 뭐 음식 뭐 먹든지 말든지 뭐 먹어도 되지 뭐 이런 식의 결론이 당연히 날 거 아니에요. 복음 알고 첫 번째 반응 가운데 이런 게 있었어요. 이제 날과 달과 절기는 다 이제 폐했다. 안식이 특별히 있는 날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이제 교회 오는 날 쉽게, 옛날에는 안식일 지켜야 되니까 일요일에 꼭 교회 나왔는데 이제는 날과 절기 없다 그러니까 뭐 모이는 것도 별로 중요하지 않고 그날 놀러도 가고 그런 식으로 인간이 악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11조 없다 그러니까 헌금할 필요 없네 당장,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악용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건 지식이지 덕을 세우는 일이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을 들었을 때 초반에 일어나는 그 인간들의 반응을 고린도전서에서 잘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그래 우상 그거 없는 거 맞아. 뭐 부처상 앞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대구에 그 동화사에 가면 갓바위라는 게 있는데 바위가 어쨌든 이렇게 평평하게 생겼는데 그게 기둥 같은 게 있어서 올려놨는지 원래 그게 자연성인지는 모르겠어요. 그게 가지고 사람들이 막 빌고 난리를 치거든요. 근데 그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그게 음식을 누가 갖다 놨다고 해서 그게 특별한 음식도 아니고 못 먹을 수 있지. 제가 이 본문을 보면 늘 생각이 나는 게, 참 초등학교 한 4학년 5학년 때부터 그냥 교회에 그냥 재미로 따라다니고 그러다가 중학교 정도 되니까 나름대로 이제 시건이 있어서 그런지 막 율법주의자가 됐어요. 말씀대로 살아야겠다, 안식일 지켜야 되고 우상점을 먹으면 안 되고 뭐 우상에게 절하면 안 되고, 이제 그게 머릿속에 팍 심겨졌어요. 그래서 중학교 1학년 때인지 2학년 때인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중학교 때 명절이 돼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장남이니까 작은 집 작은 아버지하고 와가지고 명절날 제사 지내고 가잖아요. 그래서 제가 중학생인데 나는 오늘부터 제사 안 지냅니다 라고 이제 선포를 했어요. 그러니까 집에서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중학교 2학년 1학년이 뭐가 알겠습니까? 어른들이 다 있고, 그런데 뭐 고모가 와가지고 이렇게 그러는 자식이 막 이제 막 험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나는 안 지낸다, 때려주기도 나는 안 지낸다, 이제 음식도 안 먹을 거다 라고 이렇게 선포를 했단 말이죠. 나는 마음속에 진짜 신앙이 대단해가지고 정말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믿음을 지키고 막 이런 마음에
싶은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랬는데 뭐 안 먹는 것도 좋고 제사 안 지내는 것도 좋은데 배가 고프더라고. 그래가지고 집이 뭐 교회에서 멀지 않아서 교회 뜻 같더니만 사찰 집사님인지 사모님이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내가 초차해 보였던 말이죠. 야 왜 그러냐 그러니까 배가 고파요 그러니까 왜 밥을 안 먹었냐 그래서 집에 제사인데 그러니까 내가 안 먹었다니까 그 사람이 음식을 줘가지고 제가 먹었던 기억이 나요. 그때는 이제 수준이 그럴 수밖에 없었잖아요. 성경에 하지 마라 그랬으니까. 그런데 바울이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본인 스스로가 싫어서 안 하는 거는 뭐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 지도자가 되어서 다른 사람이 어떤 행동을 취할 때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 성숙한 자가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라는 걸 이야기하면서 지식은 교만하게 하지만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에게 나아간다면 그건 유익함, 덕을 세운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뭐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먹을 수 있고 안 먹을 수 있고. 그러나 연약한 자의 수준을 생각을 해서 만약 그게 안 먹는 게 더 유익하다면 네가 먹을 수 있어도 안 먹어야지. 우상 음식 아무것도 아닌데 뭐 먹자. 너는 먹을 수 있는데 그 연약한 자가 그걸 보면서 아 우상하고 겹쳐도 상관이 없구나라고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건 유익이 없잖아라는 이런 이야기. 예. 바꿔 이야기하면 복음 안에서 성도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됩니다 정답이 없어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근데 사랑을로 형제를 생각하고 주님의 은혜를 생각을 하면서 행동하는 것 그것이 정답이다. 무엇을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결정짓는 것은 결국은 교만에 빠지는 일이다. 그렇게 지금 바울이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5절에 비록 하늘이나 땅에나 신이라 칭하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며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느니라. 하나님과 우상을 이제 같이 이야기했는데 하나님은 절대자잖아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지원받은 분이 아니고 영원히 존재하시는 이 절대자, 존재자, 절대자 외에 나머지는 다 절대자에 의해서 만들어진 존재잖아요. 근데 우상은 스스로 존재할 수 없잖아요. 누군가가 만들어야 되만 있잖아요. 근데 이 우상이라는 것은 임시적인 인간, 절대적인 게 아니고 임시적입니다. 임시적인 인간이 자기의 상상력을 동원해서 기대를 동원해서 뭔가를 또 만들어요. 우상은 신기하게 하는 망상이 만든 허상이에요. 맞죠? 망상, 지 혼자 시인의 생각이 만들어낸 허상이라고. 상이 있어도 그건 허상이에요. 근데 그 망상이 만들어낸 허상 앞에 어떤 뭔가를 음식을 갖다 차려놓고 했다. 근데 그게 뭐 그냥 그 음식이 성분이 달라졌습니까? 뭐 어떤 능력이 달라집니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음식이잖아요. 그게 지식이죠, 그죠? 그냥 음식인데 뭐 우상을 한번 갔다가 왔든지 안 갔다가 왔든지 상관없잖아. 요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제 어릴 때 이야기를 다시 또 끄집어내야 될 텐데, 제가 음식을 제사 지내는 날 명절 음식을 안 먹으니까 우리 어머님이 내가 굶으니까 안타까우니까 요거는 요 제사에 안 올린 거라 하면서 또 저한테 가지고 왔어요.
올린 거나 안 올린 거나 음식이 성분이 차이가 있습니까? 뭐가 차이가 있습니까? 생각의 차이거든요. 생각의 차이. 이거 안에 드는 거 이거는 뭔가 깨름직하고 요거 안 들은 거 요거는 안 깨름직하다라는 생각의 차이잖아요. 지금 이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이 지식을 가지고 아이고 그거나 다 똑같아. 뭐 재단 앞에 재물 앞에 들었던 바나나나 안 올린 바나나나 그게 그 성분이지. 이거 먹을 수 있으면 이것도 먹을 수 있지. 이 지식이 충분히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연약한 자에게는 그게 혼란이 오죠. 아 그럼 우상 뭐 내가 안 먹어도 되면 우상 앞에 제사를 드려도 괜찮겠네. 뭐 여러 가지 이런 생각이 있을 수 있겠죠. 그거는 연약한 자를 넘어뜨리고 실족하는 결과를 낳는다면 네가 크게 실수하는 거야. 아니 내 자유가 남들한테 침해를 받는 거 그거 너무 억울하잖아요. 아니야. 성도는 형제를 생각하고 이웃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자가 성도야. 이 이야기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9절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런즉 너희 자유함이 약한 자들에게 거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나는 할 수 있어요. 근데 약한 자가 내 행동을 보면서 이게 걸림돌이 된다면 그 행동을 안 해야 그게 덕을 세우는 거지. 그게 진짜 형제를 사랑하는 거지.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결론적으로는 바울이 하고 싶은 이야기가 너의 유익을 생각하느냐 주님의 도구로 사느냐 그런 이야기를 지금 전개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의 존재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 본인 주님의 도구. 대부분의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난 이후에 일어나는 반응이 자기 개인의 유익을 사면서 나 이제 천국 백성 됐다. 나 이제 지옥 안 간다. 나 저주 안 받는다. 그 지 이익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나 좋은 곳에 보내려고 나를 성도 만든 것이 아니라 주님의 도구로 삼았어요. 이것을 사도행전 1장 7절에서 사도행전 1장 8절인가? 한번 봅시다. 제일 잘 설명해 줍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이 오시면 성도는 성령을 받은 자라잖아요. 성령이 임하시면 성도가 되고 이 성도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십자가 못 박히신 예수님의 증인이 될 것이라고 했잖아요. 이게 도구죠. 내가 구원 받았습니다라는 나의 어떤 뭔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 된 주님의 도구.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 사나 죽거나 너희는 주의 것이다 라고 했을 때 나 살아있습니다. 폭탄 떨어졌는데 나 살았어. 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주님의 증인으로 도구로 지금 주님께서 살려놓은 거잖아요. 여기 본문에 적용을 하면 나 지식이 있어서 안 한다. 충분히 안 할 수 있어요.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 자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 할 수 있다. 나 지식이 있으니까 나 정당해. 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이게 정말 무엇이 유익할까? 주님의 도구로서 내가 활용당하는 삶. 그게 성도의 바른 삶이다 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이 임했다. 성령은 십자가 못 박히신 예수님의 영이잖아요. 그 십자가 못 박히신 예수님의 마음이 성도에게 찾아왔을 때 그냥 온전히 그 십자가의 의미가 우리에게 날마다 살아나는 삶. 결국은
그렇게 되는 때 나도 모르게 주님이 나를 증인으로 활용하고 계시는 주님의 도구가 되는 겁니다. 세상에 주님의 도구가 아닌 게 없어요. 성령이 임하지 않고 그냥 세상 그냥 지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활용을 하세요. 해와 달을 사용하듯이 이방 나라 느부갓네살 왕을 사용을 하시고 또 뭐 고레스를 사용을 하시고 심지어는 이방의 왕을 사용을 해가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고 성전 짓는 일을 위해서 그들이 동원되기도 해요. 그 주님께서 내 종 고레스를 들어 뭐 이런 표현을 해요. 사도 바울에게 내 종 이런 이야기도 하지만 이사야에게 내 종 이런 이야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도 내 종이라는 말을 쓴다 이 말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세상 전체는 다 주님의 도구예요. 그러나 성도는 십자가를 증거하는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 성도는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거죠. 그러나 이방인들은 그냥 하나님께 사용받을 뿐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성도와 성도 아닌 사람들이 다 사용을 받지만 성도는 성령이 임해서 십자가의 증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를 전하는 자로 사용받기 때문에 결코 나의 유익을 구한다든지 나의 정당성을 찾는다든지 이렇게 되어버렸을 때는 성도의 원래의 자리에서 벗어난 삶이 된다라고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면 네 지식으로 그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은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네가 정당하다고 알고 지식을 가지고 뭐 이거는 아무 의미가 없는데 내 원하는 대로 할 거야 라고 했을 때 연약한 형제가 넘어지게 되고 하면 네가 그 형제를 멸망하게 하고 그리스도에게 예수님 앞에 죄 짓는 일이 된다. 13절에 그러므로 만일 식물이 내 형제로 실족케 하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치 않게 하리라. 마지막 바울의 이 표현은 네 유익을 쫓아서 네 지식을 쫓아서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증인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너희가 질문한 것에 대한 나의 해답이다 라고 말하면서 만약 내가 어떤 음식을 먹어서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그거 안 먹을 거야. 이거는 완전히 자기의 자유를 포기하는 거잖아요. 물론 성도에게 자유가 있다는 그 자체가 사실은 어폐가 있는 일입니다만 우리는 이것을 해도 되고 저것을 해도 되는데 그 함과 하지 말아야 함의 결정이 내가 아니라 주, 형제. 그래서 어떤 일을 하더라도 결국은 주님의 주되심을 드러내는 쪽으로 내가 사용받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의 모습이다.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될 때에 결과적으로 내가 했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지식을 가지고 내가 아는 걸 가지고 그 아는 것을 밀어붙였을 때는 결국은 내가 한 꼴이 돼요. 그러나 사랑을 가지고 주님의 뜻을 행했을 때에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결국은 주가 한 것이 돼요. 그래서 무엇을 하나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이 지식도 많고 경험도 많고 뭐 여러 가지 인간적으로 보면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본인은 굉장히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았어요. 지식이 많지만 지식은 넘어지게 하는 것이다. 십자가의 도가 구원 얻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지만 구원 못 얻는 자에게는 굉장히 어리석게 들린다. 그러나 나는 어리석게 들리는 그 도를 전할 수밖에 없다. 왜? 그것이 주가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성도는 어떤 경우에도
주님의 도구이지 나 자신의 정인이 되면 안 됩니다. 그런데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부추기죠. 야, 네가 성도가 그런 모습을 하면 성도답지 않잖아. 네가 좀 더 빤딴 모습으로 남들부터 칭찬 들어야 되잖아. 근데 그렇게 해서 내가 칭찬 듣는 자리에 들어가 버리면 내가 우뚝 서지 주님이 드러나는 게 아니거든요. 그게 마귀의 가장 큰 유혹이에요. 아유, 믿는 사람이 뭐 이렇게 할 수 있냐, 이렇게 해야지. 그게 성경에 나타나는 이야기인 같이 있지만 그 줄을 드러내기 위한 식으로 표현하지만 마귀가 하는 그 이야기는 네가 우뚝 서야 돼. 네가 남들 앞에 본이 돼야 돼. 자꾸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주님을 몰아내고 내가 주의 자리에 앉게 하는 그런 마귀의 유혹이에요. 다른 거 다 잊어버리고 하나만 기억하세요.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덕을 세웁니다. 내 아는 것, 내 확신, 이거는 교만에 빠지게 만들어요.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그게 유익을, 형제를 유익하게 하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덕을 세우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덕을 세웁니다. 마지막으로 한 구절 성경 보면서 마칩시다. 계시록 7장 14절. 계시록 7장 13절 14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제가 이 본문을 여러 설교 가운데서 계속해서 반복을 했는데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가서 하늘로 들려 올림을 받아서 하나님의 천국의 광경을 본 걸 기록을 해놨잖아요. 근데 이 뒷부분에서 중간이죠. 8장에서 장로들이 먼저 요한에게 묻죠.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냐? 어디서 왔느냐? 그러니까 주님이 아시지요. 그러니까 주님께 대답하시기를 이들은 환난 가운데서 나온 자인데 어린 양의 피로 그 옷을 희게 하였느니라. 천국에 있는 자, 이 어떤 자인가? 어린 양의 피로 그 옷을 씻어 희게 한 자. 어린 양의 피로. 천국에 온 사람은 이 땅에서 열심히 복음 전했거나 충성했거나 뭐 그런 조건을 이야기한 게 아니고 예수님 십자가에 피 흘렸어서 그 피로 그를 깨끗게 한 자래요. 그것 외에 다른 조건이 없어요. 바울은 고린도서에서 그 이야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했다 말았다, 난 잘했지, 넌 못했지. 인간들은 온갖 이야기를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국은 주님이 십자가 지셨잖아. 그 피가 우리를 깨끗게 했잖아. 왜 다른데 관심 갖니? 이게 지금 우상 음식 먹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것들도 결국은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고 십자가 믿는 내가 어떠해야 됩니까? 라는 쪽으로 중심이 나에게 기울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바울은 너 빠지고 십자가가 더 중심이 돼야 돼. 그렇다면 네 지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덕을 세우는, 사랑으로 덕을 세우는 쪽으로 나가야지. 그게 오늘의 해답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아는 거, 경험한 거 이거 틀림없어. 그런 식으로 나를 세우려고 하지 말고 나는 아니고 나를 있게 하신 그 주님의 능력, 그것은 오직 그분의 피 흘림 때문에 일어난 결과라는 사실, 그것만이 저들에게 날마다 활활 타오르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들로 우리를 현혹합니다. 그 눈에 보이는 것들 중에 가장 귀한 것이 나 자신이고, 내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대단한 사람이라는 것, 너는 이제 구원 얻은 사람이라는 것, 계속해서 우리는 나 자신에 집중하면서 내가 무엇이 되어야 하는 것으로 우리의 마음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를 있게 하신 분이 왜 나를 이곳에 두셨는가를 통해서 주님은 당신을 드러내고 당신이 세상의 주라는 사실을 만방에 알리는 일을 우리를 통해서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저들은 내가 살아있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를 살려두신 분, 나를 당신의 피로 깨끗게 하신 분, 그분의 그 능력과 사랑을 날마다 드러내는 주님의 도구로만 활용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